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 신앙 변증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 신앙 변증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그 사도 바울이 아덴, 성경에서는 아덴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한 속에서 이제 그가 설교했던 내용이 오늘 17장 18절부터 이제 쭉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변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에는 다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지옥을 갔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은 우리 헌유구가 나한테 질문 던 적이 됐거든요.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요? 목사님? 물은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완전 이제 타락,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러는데, 전적인 타락을 하고, 인간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는 신학적인 사조가 있어요. 있고, 또 한쪽은 그게 아니라 다 파괴된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은 완전 파괴됐다고 보는 것이고, 개혁신학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게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양심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양심.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갔는가? 세종대왕은 지옥 갔는가? 이게 아주 사람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져. 저도 자대 배치 받았을 때 고참들이 가장 먼저 던진 게 세종대왕이 지옥 갔냐? 안 갔냐? 그때 명쾌한 대답,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럼 누구라 말 못하냐? 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변증 목사님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가능성.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21세기에도 아마존 역에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도 듣지 못했는데 지옥 가는 것은 억울한 것 아닌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직무유기이자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월권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 봐버리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는 뭐냐면 허용했다는 표현이 강해요. 이걸 이제 예전 번역에는 허물치 않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허물치 않았는데 뭘 허물치 않았느냐? 위로 쭉 가세요. 27절 보세요. 이는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디라 있죠? 아테네라 있잖아요. 여기 아테네에는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리스가. 어쨌든 로마 시대이긴 하지만 그리고 로마 문화, 헬레니즘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수많은 신상들, 로마 신상부터 시작해서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셨다. 신을. 그리고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니, 이게 신의 소생이라고 하니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들이 더듬었다는 거예요.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고지순한 그 유일한 신. 그러니까 그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이 헬라 신관, 헬라 철학은 이거 뭐냐면 초월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초월적인 신. 그게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스콜라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신학적으로 이걸 이제 제1자. 어렵습니다. 제1자라는 게 이 존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는 존재. 이 개념을 헬라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닐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존재가 있다. 최고의 신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더듬어서 신의 소생이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 기술 고원을 새긴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기면 안 된다.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뭘 간과했어요? 돌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신이라고 섬기고 금으로 만든 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는 허물하지 않았다. 그때는 그들이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들어간 자리에서는 뭐가 어디든지 다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조금 이제 비춰보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로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 민족은. 우리는 단군 조선이니까. 단군 조선. 근데 여기서 여기에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특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섬겼던 신은 하늘님이에요. 옥황상제 들어봤죠? 옥황상제, 이 상제. 상제라는 게 이제 하늘의 신. 옥황상제는 옥황은 이제 밑에 저기 바다에 있는 신이고 옥황상제. 그러니까 천주라고 할 때 하늘의 주인, 하늘의 신. 그 개념이 우리가 좀 여기서 조금 다룰 게 뭐냐면 우리는 중국이 이제 자기들이 뭐 문명의 최고라고 하니까 하는데 사실 중화민족이 태동되기 전에 하나라, 은나라 이 출토되는 유물들이 특별히 은나라 유물들이 중국에 있는 중화 문명하고 전혀 달라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거 막 발굴하다가 멈춰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 본토에 있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동이족, 그러니까 고조선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문명권하고 너무 일치를 하니까 고대사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좀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 민족은 처음 딱 갖고 있는 게 천신사상. 그리고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아프리카 다 하늘, 그러니까 어떤 존재, 신에 대한 존재, 그를 이제 생각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종대왕.
흠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역사 기록만 보니까 그래요. 뭐 이수진 장군은 흠이 없었을까요? 나라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해줘야 됩니까? 근데 난중일기에 좀 독특한 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명량해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끝장났구나.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난중일기 보면 너무 끙끙 앓아요. 이분이, 이순신 장군이. 그러다가 꿈에서 한 도인을 만났는데, 하얀 옷을 입은 도인을 만났는데 이길 거라고.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야, 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명란대처 때 이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늘이 도왔다. 하늘이 도왔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하나님이라 그래야 되냐?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오늘 이 본문만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았으니까, 간과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인가? 그건 너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갔다고 하는 것도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과 좀 이제 반대되어 있는,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을 전달보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이 구절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이거는 그 16절에 있는 아테네라고 하는 이 종교, 다신교에 있는 것들에 대한 변증 설교를 바울이 하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 허물지 않았다.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이 말씀이. 그럼 여기서 허물치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정한 것인가? 인정한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요. 가보시죠. 로마서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동안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1장 20절부터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뭘 핑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여기서 알되는 기노스코가 아니에요. 정보로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그냥 정보로서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 믿음과 전혀 관계없이 신은 있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따라 어리석게 되어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거 딱 잡으시고 다시 17장 가보세요. 사도행 17장 가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27절 다시 읽죠.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 여기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한다.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뭘 만들었다 했죠?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24절 보세요.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들이 한 것은 그걸 통해서 사람 모양으로 하나님이다, 신이다, 지금 동물 모양으로 신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더듬어 찾는 것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 29절, 다시 보죠. 사도행전 17장 29절.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준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로마서 다시 오셔서 여기 지금 2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겨단 동물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 하나님 그분 계시를 받지 못했던 세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치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간구하셨으니까, 허물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나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테네 지역 자체가 신들이 많으니까 다신의 사회고 모르는 신에게도 종교심이 많은 그런 곳인데, 근데 니네를 알아라. 그때는 하나님이 간구하셔서 허물하지 않았어. 이게 뭐냐면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거야. 내버려둔 결과가 로마서에 말하는 새와 짐승과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로마서 1장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거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이게 어떤 일에 나온 것이냐?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게 우상으로 만들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끝나면은 우리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구원받은지에 대한 그게 안 풀리는데 풀어드릴게요. 2장, 로마서 2장 12절을 보시면 쭉 가보죠. 로마서 2장 12절 모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만하고 모로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여기 중요해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가로가 있죠. 누군가 첨가시킨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게 가로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누군가 첨가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첨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이건 아니다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진 않아요. 이거 누가 첨가했느냐? 서기관들이 아니라 성경 필사를 하다가 그냥 필사를 하나만 보고 필사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갑자기 없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본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우리 조상들 다 거기에 속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종대왕, 그 다음에 당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자가 거기에 속하거든요. 그럼 이들에게 율법이 뭐가 율법이 되어지는 거야? 양심이. 15절 보세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듣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 알아라.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앞에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새 모양으로, 동물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물주보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하나님이라 섬길 만큼 타락해 버렸다. 근데 그들에게 율법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자들은 여기 딱 하잖아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이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여기서 본성으로 율법에 한날 때 이 본성이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그의 양심으로 율법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15절에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자 한 말이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마찬가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하는데 그걸로도 구원 못 받아라는 말이에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16절 굉장히 중요해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의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서 율법의 문제를 쭉 다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로마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은 다 틀어져요. 변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지금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시대의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양심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사람이든 3000년 전, 5000년 전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들의 양심에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세종대왕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양심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양심의 심판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도 지옥 가고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나 보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우리의 선이에요. 성경이 밝혀놓은 것까지는. 그와 같이 내가 좀 고린도 전서에서 그 본문을 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여기 앞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찾으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혹,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혹, 저 사람이 지옥이 간다 하지 말라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저 사람을 내가 대놓고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더라고 했는데, 실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에다 있는 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는 행위다. 응? 반대로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실상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쉽게 세종대왕 지옥 갔어, 세종대왕 천국 갔어, 이순신 장군 천국 갔어, 이순신 장군 지옥 갔어 하면 안 돼요. 제가 군대에서 했던 말이 정답인 거예요. 그때는 머리 돌려가지고 회피하려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참들이 떡 벙 뜨면서 네가 남놈이구나 그랬다고. 우리 고참은 지옥 갔다 있다가 아주 그냥 좀 쳤고,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지옥을 가요? 세종대왕이 지옥을 가냐? 이 나쁜 새끼 하면서 갈궜고, 전도사라고 한 놈이 왔는데 이놈도 갈고라는데 갑자기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니까 이 새끼는, 죄송해요, 저기 남놈이구나. 그다음부터 안 건드렸어. 나한테 뭐 안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구원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이든 신약의 사람이든 앞으로 사람이든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아담도 누구를 바라봤느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결국은. 그때는 아직 예수님의 계시가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긴 했지만,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든 신약의 사람들이든 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완전한 구원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시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복음을 들은 적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 5,000년 전에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허물을 간과하셨다. 허물하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대신 화살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그때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진문을 던지는 사람한테 화두를 던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구원받아야 돼. 회개하고 천국 가야 돼. 이게 변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공격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없다, 기독교는 옹졸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를 가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같이 근본주의자들 말했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은 무조건 지옥 가요.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누구고 다 예수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 지옥 간다. 그 정의연사 마찬가지 다 그렇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막 해버린 데가 있고, 그게 아닌 분들은 이제 특별히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예수를 믿을 때 나도 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아니지 않냐, 인격적인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둘 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럼 제가 오늘 두 본문 로마서 그 2장 15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그 말씀,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하는 것 같은, 상충되는 것 같은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으로 보면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예요. 양심이 그들의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설사 그들의 복음이 없어도,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도 그것에 의해서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응?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았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이 충돌하는 본문들이 꽤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로마서하고 야고보서예요. 같은 아브라함을 들여다봐도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아브라함의 행적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믿고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하게 됐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런데 거기서 두 본문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배경이 달라요. 그 배경이 전혀 달라요. 둘 다 충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을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양심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과 또는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그들을 그 허물을 간과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았다. 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시고 그를 구원하시죠. 구원하신 다음에 결국은 그를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그를 이제 영화롭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또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고 신약에 보시면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편의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장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공일에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범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그냥 도식표처럼 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를 갖고 계시는데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작동을 해요.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보면 거기에 세종대왕이 있을지 거기에 소위 말하는 이순신 장군이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종교적인 의로 구원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다 뭐한다?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럼 이 세상에 복음이 들어갔든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든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는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만 보면 그러는데 주권만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셨다는 하나님을 딱 들여다보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을 때는 100% 하나님 편에 설 권리와 100% 하나님을 대적할 권리를 동일하게 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기계처럼 인간을 조종하고자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늘 했던 질문,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개고생시키신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만 안 따먹었으면 이런 개고생은 안 할 텐데. 그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를 담고 있어요. 이게 둘 다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에돔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을 줬어요. 왕적인 존재로. 그래서 자기가 다 다스려도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함을 통해서 너희가 왕적인 존재로서 내가 창조한 사실이지만 만왕의 왕 너희의 주인이 나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세워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법을 세우고요. 금단의 법을. 그리고 그 법 아래에 있을 때에 왕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를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피조물로서의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자유의지가 실질적인 진정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그 자유의지가 발현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거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뭘 좀 들여다보셔야 되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리고 산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인간을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시고 주권자다라는 것이고 그 주권자 아래에 있을 때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왕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선악과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에는 뭐라고 이제 뭘 하냐면 이 부분을 인간의 타락, 사람의 타락,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무슨 일이냐? 자유의지 남용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 남용이란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었으면, 금단의 법 아래에 있었으면 그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자유의지가.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어요. 짐승이 그것들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뭐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다 갖고 있어요. 아주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 대신 법 아래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러면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3존재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가서 유혹함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점이 달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창조로 완전했거든요. 완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다.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으니까. 아니요. 그들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어요. 토브 엘로힘. 완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에베소서 1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미 알고 계셨다 했잖아요. 알고도 주님이 천지만물의 창조,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구원 속에, 경륜 속에 있어요. 자, 어렵습니다. 이 정도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려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래요.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서 계속 벌어져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육체적인 소욕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뭐하지 못하게,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영적으로 막 뜨거워지면 육신의 소욕을 막 다 이겨버릴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는 없어요. 그 순간은 그럴 줄 모르지만.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막아요. 막는단 말이에요. 막아지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의 소욕의 싸움이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 자아를 계속적으로 깨뜨리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말씀처럼 내 자아가 계속적으로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남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안 그러는데 안소 목사가 교만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교회도 커지고 숫자도 늘어나고 하다 보면 옆에서 막 떠받쳐 주거든. 안 그러겠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고개가 오는 거. 그러니까 김병사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교인 수에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어지고 하니까 이제 어느다는 걸 자신도 모르게 높아졌다잖아요. 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면 알고는 있었고 실제로 겸손한 목사님이긴 하신데, 그래서 연합회 모임을 갔는데 그 주최 측에서 저 끝자리에 앉히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팍 상했대.
꼴짜리 안 치니까 내가 적어도 석유 꽤나 하고 방거나 끼는 난데 왜 저러지? 성질이 갑자기 기분이 팍 상하더래. 그리고 막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데 목사님이 생각하고 소개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성질이 나더래요, 속에서. 앞에서는 웃으면서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소개도 잘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잠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교만한 놈 그런 거예요. 김병삼, 네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하나님께 쳐맞은 거예요. 내면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 거기서 엉엉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겸손한 줄 알았는데 교만했습니다. 용서해달라. 불쌍히 해달라. 그 다음부터 모임 가면은 끝자리 앉는데, 오늘 저희들은 그 문제 나왔는데 이상하게 높여준대. 근데 중요한 건 나쁘진 않대, 기분이. 이 인간의 심리는. 인간의 자유제가 그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이제 핵심으로 잠깐 이제 내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딱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때 중요한 건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고. 왜? 노아 세 아들이 다 셈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흩어지면서 셈의 계열과 야벳의 계열과 함의 계열들이 나눠지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잖아요. 열국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뭘 갖고 나가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 나가요. 흩어지면서도. 그래서 아프리카 그 오지에 들어가도 신에 대한 생각을 해요, 인간이. 신. 그게 토테미즘이든 애니미즘은 상관없어요. 신은 있어. 짐승들이 신을 찾습니까? 원숭이들이 신이시여, 코끼들이 신이시여 하지 않잖아. 인간만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그분으로 말하면 창조되었고, 전도선장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흩어지면서 각기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족속을.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했지만 이스라엘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죠. 제2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게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열국을 구원한 복음이 만방에 이제 선포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있었든 안 알고 있었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복음이 전달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그 양심이 자기를 행위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처럼, 그 사람이 진짜 옳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런 사람들이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어도 율법으로 구원 절대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눈이 떠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그 세대 속에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근데 그 율법을 모르는 세대 속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서도 은혜로 구원을 받을 텐데, 그것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님이 허물지 않고 간과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아니면 천국, 지옥에 갔다 할 수 없다. 결론은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왜? 지옥 갔다가 그런 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축사를 해야 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될 때 나는 기도도 많이 안 했고 성경도 열심히 안 보고 요즘 신앙생활 개판인데 저 어떻게 쫓아낼까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즉각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도구로 쓰기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니 더럽고 좁은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전쟁 승리가 돼요. 왜? 이미 이긴 전쟁이니까. 예수님 이겨놨잖아요. 이긴 전쟁에 내가 그냥 숟가락만 얹는 건데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막 처지고 갑자기 이유 없이 그게 이제 뭐 갱년기라 그럴 수도 있고 여러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수의 영적 공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돼요. 그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응? 어쩌다가 헌의가 생각이 나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헌의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 중보도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이분이 불안합니다. 실제로 아무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아주 좋지 못한 꿈을 꿨다. 안 좋은 꿈들을.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꿈이 그랬어.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돼.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이런 영적 전쟁이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자유의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자유의지가 발동되어져서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막 주제들이 많아요. 변증에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애들한테 설명하실 거예요? 엄마 하나님 계신 거 증명 좀 해봐. 우리 아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봐. 그러잖아요. 보여야 믿지. 그럼 다 편해. 목사한테 물어봐. 목사가 대답한다 알아요? 잘 안 됐어요.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증을 할 필요가 있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변증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해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